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배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 31장까지 욥의 친구들의 말이 이미 좀 궁해진 것, 말이 말수가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우리가 보셨죠? 뭐 할 말이 없어요. 맨 같은 논리로 반복하다 보면요, 2번, 3번 반복하면 질려버려요. 근데 그걸 갖다가 10번이고 20번이고 하면 입만 아픈 거죠. 욥에게 너 잘못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 말도요 3번, 4번째 반복되니까요 친구들의 말이 궁해집니다. 근데 욥은요 할 말이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억울함만 하나 가득한 거죠. 그래서 욥이 자신의 의의를 변증하는 말들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큰 부끄러움 느꼈죠. 욥이 나름대로 덤덤하게 자기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부유함과 그 명예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다. 내 지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 억울한 사람이 없었다. 그들을 내가 다 돌봤고 내가 그들의 고아와 과부의 아비가 되려고 노력을 했었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가만히 회고할 때 그 덤덤히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발 뒤꿈치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 대단한 일들이었거든요. 이제 더 연결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엘리후의 나이가 얼마 되었는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잘 몰라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 수 있는 얘기는 전체적인 맥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아무래도 욥이나 앞선 세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어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회 위므로, 그러니까 여러 해라고 해서 3년 5년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과장법이 있거든요. 나는 아이라 그럴 때요 그때 나이가 40이요 30이에요. 아이가 무슨 40이요 30이요? 과장법이죠. 여기서도 여러 회 위라는 것은요 월등히 위라는 거예요. 말을 섞지 못할 만큼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본인 스스로도 연소하다고 했고 여러 해 위라고 표현했으니까 욥도 몇 살인지 알 수 없고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 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일전에 알아봤던 대로 엘리바스가 가장 앉은 자들 중에서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윗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고 욥이 이제 아버지 뻘 되는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이 아버지 뻘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형님 뻘 내지는 뭐 삼촌 뻘 되는 빌닷과 더불어서 욥과 비슷한 나이 소발은 나름대로 욥의 마음을 잘 통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잖아요. 소발의 입장에도 이제 어쨌든 욥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고, 그죠? 엘리바스가 아버지 뻘, 빌닷이 형님 뻘, 그리고 소발이 동기뻘 정도 된다면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요 동생뻘 내지는 아마도 아들뻘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린 나이다 또는 젊은 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욥기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책으로 엮여진 시기를 가장 늦게 잡아도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게 엮였어요. 여러 자료들이 많았던 것들을 욥에 관한 이야기를 다 취합해보자 그래갖고 그 자료들을 취합해보니까 욥의 이야기가 조금씩 더 완벽하게 퍼즐이 맞춰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 기록이 완성된 거예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얘기는 있어 왔지만은 책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엮어진 것은 약 2500년 전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2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르신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때는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었죠. 아니 호랑이가 담배도 몰랐을 시절이에요. 2500년 전이니까. 그런 시절에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과거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뭐 주장하듯이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떤 인간들의 그 인격적으로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한 상황을 두고서 서로의 의견을 계속 피력하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뭔가 그 이야기를 풀어나오고자 이야기하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토론이란 말이죠. 토론. 그래서 문학사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기록이에요. 욥도 몇 번이나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툭 터놓고 시간 제한 없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도 몇 번이나 돌아가면서 야 그건 아닐 거야 하면서 각도를 달게 하면서 욥을 충고하기 위해서, 욥이 좀 더 잘 되라고 시작했던 말들인데 물론 그것이 결론적으로 상처를 남겼지만 나름대로 그 친구들도 시간 제한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피력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아오잖아요. 자신이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수많은 지혜의 어떤까지 경험했던 어떤 지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일으켜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왔어요. 2500년 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라는 거, 이런 포맷이 있었다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요즘에 우리가 TV에서 토론 나오는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100분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 뭐 수천 년 동안 쌓여왔던 고질적인 문제들, 우리 사회의 뭐 부의 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100분 제한해놓고서 그 안에 어떤 해결점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냥 병아리 오줌만큼 이야기하다가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로 그냥 금세 끝나버리는 거죠. 토론 같지 않은 하찮은 토론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이야기하려면은 마음의 앙금 없이 끝까지 다 마침표를 찍을 만큼 안에 있는 거 완전히 꺼내놔야 되거든요. 내 것을 다 꺼내놓고 그 사람도 다 꺼내놓고 했을 때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서 내가 실수한 것도 솔직히 이 부분은 내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야 하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런데 내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을 때 상대방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다고 보면은 그 서로, 제가 이제 학부 때 졸업 논문을 해겔의 변증법을 했거든요. 해겔의 변증법이 되게 어려운 철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간단해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풀어놨던 그 논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졸업 논문으로 발표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는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서 이쪽 편의 사람과 저쪽 편의 사람이 항상 나눠져요. 근데 이쪽 편의 사람 저쪽 편의 사람이 나눠졌다고 해서 선을 그어버리면 영원히 평행선이거든요. 서로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람이 공이 편안하게 얘기해서 그 중에서 장점들을 취합해서 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이게 민주주의 체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은 정과 반과 합의, 그래서 결국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논의가, 우리의 토론이 그런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500년 전에 벌써 이런 자신의 어떤 구질구질하게 뭐 지역적인 거 그냥 막 이렇게 남겨놓고서 결국에는 뒤로서 비아냥거리고 뒷담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면전 앞에서 거리낌 없이 다 끄집어내고 속까지 다 뒤집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나 결국 그 안에 해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과 반이 나름대로 다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합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건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끄집어냈을 때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게 없어요. 토론이라는 게 다 그래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 상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정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욥기에서 굉장히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배경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욥을 보니까 앞선 세 사람이 공격을 해도 여전히 자기 의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지적할 만한 큰 죄를 범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욥의 말은. 욥은 친구들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친구들은 무턱대고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결론이 났는데 벌써 이렇게 큰 진노가 임했고 너 이런 큰 벌을 받았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이 원인이 되는 죄와 잘못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것이 계속 그냥 부딪히는 정과 반으로서 계속 부딪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양자 간의 화를 내는 거예요. 양자 간의 화를
둘 다 아니야. 이거 뭐라 그래요? 양비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이것을 해결할 것이 A가 맞을까요? B가 맞을까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탁월한 사람이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정답은 C입니다. 라고 제안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엘리후가 욥의 주장도 아니라는 거죠. 새 친구의 주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제3의 방법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엘리후가 말 그대로 A가 또 B도 아닌 C가 탁월한 방법이냐? C가 탁월한 방법이냐? 그거 아니에요. C도 시원찮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말에 토를 달고 섞는데 조금 경험이 부족해요. 근데요,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사회의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분동하면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분노는 빼고 혈기는 빼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나 어떤 중요한 사안에서 어르신들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람도 젊은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멋진 사회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도 노인 앞에서 자기 소신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 2500년 전 욥의 시대에 벌써 엘리후가 미력하지만 자기 소신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의견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열려진 공동체라고 해요. 애들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왜 발전이 있는지 아세요? 왜냐면 아주 어린아이, 말 갓대기 시작한 아이들의 의견도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예전에 히브리적인 교육이다 해갖고 EBS 방송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기술자예요. 집에 보일러가 망가진 거예요. 보일러가 망가졌는데요, 그거 아들하고 의논합니까? 이제 10살 남짓한 아이하고 뭐가 그 의논할 게 있어요. 근데 아빠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실에 같이 들어가요. 우리 꼬맹이도 벤치도 드라이브도 한 손씩 들고서요, 아버지랑 같이 작업복을 입고서 보일러실에 들어가죠. 들어가갖고, 야 아들아, 너는 뭐가 잘못된 것 같냐? 아빠, 저는요 요 굴뚝이 막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뭐 기름이 없는 거 아닐까요? 하면서 자기 의견을 막 내놔요. 그러면 아빠가 친절하게 이걸 확인해요. 기름? 여기 이만큼 있는데 구멍 이렇게 하면은 굴뚝이 지금 뚫려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빠 의견은 뭐예요? 그러면 아빠가,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아마 여기 안에서 도는 물을 순환하는 순환 펌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한번 뜯어볼까? 그러면 뜯어. 이게 물을 순환하는 순환 펌프인데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면 돌아야 되는데 안 도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아들이, 저도 동의해요 아빠. 이거 순환 펌프가 안 도는 것에 동의해요. 그렇지, 우리 그러면 문제를 발견했어.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맞지?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악수하고 거기서 고쳐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누가 고친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고친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나 아빠하고 보일러 고쳤어요 하면서 막 그냥 막 여기 기름 묻고 때 묻고 그런 모습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열려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장 어린 아이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죠. 배워나가는 과정에 우리도 그런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어른들이 다 무시하고, 야 너는 뭘 한다고 나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서 보일러실에 가고 아빠 혼자 막 고치고 딱 들어와가지고 아빠 혼자 이제 막 고생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여하게 하는 거죠. 공동체라는 게 그거예요. 일의 성과보다는 관계죠, 관계. 작은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 의미 있게 들어보고 그 실용성과 가치를 가늠해 보는 거죠. 어르신들의 말씀이 대개는 맞아요. 그분이 더 오래 사셨고 또 경험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있으시니까 어른들이 말씀이 대개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젊은이들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오류가 있고 좀 부족하더라도 귀담아 의미 있게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는 공동체는 참 복된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알아. 너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하면서 일축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끝까지 들어보는 거죠. 그럴 수 있어. 너가 그렇게 경험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나 충분히 동의해, 동감해. 이렇게 귀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젊은 사람들 속에 번뜩이는 재치와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타날 때요,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침없이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샘솟는 샘처럼 그 공동체가 정체되지 않고 젊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영광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주도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름대로는 그게 단절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요 앞장서서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데요, 이 젊은 세대들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 경력이 단절이 돼버려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중식 같은 것들도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하나씩 이번에 청년 누구 좀 와서 설거지 좀 도와줄까? 아니면 음식하는 거 좀 도와줄까? 하면서 하나씩 둘씩 배워나가면서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능숙하게 돼가지고 익숙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청년들 다 해.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우니까 여러 가지로 막 이제 힘든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자기 집에 가서는 자기 밥도 안 챙겨 먹는 아이들인데, 자기 먹은 밥그릇도 설거지하지 않는 아이들인데, 어느 날 100명 갖고 온 사람의 밥을 갖다 해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과제겠어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학교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경험 있는 어른들이 좀 이렇게 지혜롭게 좀 가르쳐줘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본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아버지들도 지난번에 소머리국밥 한 거 참 좋은 본이었어요. 우리 조금씩 이 여러 아버지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일에 관심을 갖는 거,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회를 해도 젊은이들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야, 공동회 못하러 참석하냐? 우리 말도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거수기냐? 젊은이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이 야 그냥 믿어, 뭘 안다 그래, 나서긴 몰라서 하면서 이렇게 이 젊은이들의 말을 갖다 그냥 눌러버리면요, 다음에는 절대로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안 하죠. 그 젊은이들이 마음 터놓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묻고 대답하는 일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인격적인 일이거든요. 묻고 대답하고 또 대답한 것을 또 다시 그 대답 끝에 질문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화해 나가는 거, 이게요 교육이에요. 사실은 과거에 모든 교육은요 그렇게 묻고 대답하는 거였어요. 퀘스천 앤 앤서, 이게 최고의 교육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문화 속에 그게 최고의 교육은 아니지만, 아빠가 이미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대답하고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자녀는 또 대답하고 또 자녀가 또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또 대답해주고 그 물어보고 대답하는 이런 과정들이요 많아질수록 이 아이는요 사회생활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그 공동체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고요. 이 사회적인 능력은 아버지가 개발해 주는 거래요. 사실 묻고 대답하는 일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인격적인 일인데, 언제 우리 교회도 주일 오후 성경 강좌 시간 한번 대신에 허심탄회하게 교회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뭐 한계와 뭐 극복해야 할 주제들에 대해서 뭐 허심탄회하게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신앙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나 요즘에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삶에 이런 애환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언 주실래요? 하면서 어른들에게 여쭙고, 어른들은 또 대답하고, 이게 앞에서 제가 그냥 다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 성경에 대한 주제가 있다면 제가 대답하겠지만은 삶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목말라 하는 대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람들로서 어른들의 말씀들이 이분들에게는, 이 젊은 세대에게는요 마치 금쪽과도 같은 보배로운 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한번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세가 많아지면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요, 연세가 많아지면 어떤 상황에서 지혜로운 딱 한마디의 대답이 그 분위기를 화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어르신들은 사고가 경직돼요. 그래갖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젊은이들은 틀리기는 잘 틀립니다. 실수도 많이 해요. 또 말도 못하고 감정부터 끌어오르고요. 그래서 혈기도 막 세고, 그러나 사고가 유연해요. 그렇게 혈기를 부리다가도 조곤조곤 설명하면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하고서 뒤통수 긁적긁적 하고서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유연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끝까지 열려있으면 저는 나이가 많아도 그건 늙은 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시찰에도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시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지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요 아직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설프게 보이겠어요. 나름대로 일평생 목회만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나이인데 근데 그 의견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얘기를 듣고 좋다면요 그 자기 교회에 가져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요.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아직 귀가 열려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은 또 그렇다고 어른들의 삶의 지혜의 귀가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젊은 세대인데도 벌써 귀가 닫혀버린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대화에서 이기려고 해요. 한번 자기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여지를 주지 않고요. 자기는 처음 생각이 무조건 그 옳은 거야. 이런 닫혀진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늙은이 같죠. 애늙은이 같죠.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젊은이들을 만나면 오히려 젊은이들의 사고가 늙어버리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어른들은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를 모르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되면 불통인 거죠.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에 작은 공동체 안에서 불통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어떻든 엘리후가 지금 욥 당신도 아닌 것 같아요.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당신들의 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양비론이죠. 양비론. 욥도 옳지 않고 친구들도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어른 말을 잘 듣고 어른들은 존중하면서 어른을 넘어서야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나아야죠. 아멘을 딱 세 번만 하는데 우리보다 나으면은 막 배 아파요? 젊은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아멘이죠. 여러분 계란이라는 놈 있잖아요. 계란 안에서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병아리의 주둥이가요. 병아리의 부리가 경도가 말입니다. 단단하기가요. 이 껍질보다 약해요. 껍질보다 훨씬 더 물러요. 그런데요 얘가 그 껍질을 막 쪼아내가지고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요 죽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아래 껍데기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다면요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 껍데기가 보호의 수단이긴 하지만요 그것이 죽음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똑같은 이유로 부모에게도 적용된다고 봐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조용히 하세요. 자녀들에게는요 부모가 알 껍데기예요. 이 부모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보호를 받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고사할 수도 있어요. 이 자녀들이요 어느 순간 머리가 크고 이 어떤 성인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 자기들이 자기 앞날을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선택권을 자녀들에게 넘겨줘서 어렸을 때는 100% 내가 해주고 90% 내가 해주고 청소년 시절에는 50% 내가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군대 갔다 오고 시집갈 나이가 되면 10% 내가 해주다가 결혼해서 보낼 때는요 100%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깨뜨리고 부모를 찢고 자기를 부수고 나아가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낫기를 바란다면 우리를 넘어서야 돼요. 젊은 세대가요 우리를 잘 읽어야 되고요 충분히 읽었으면 우리를 넘어서서 더 탁월하게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려면요 목회자가 독재하면 돼요. 독재. 제가요 더 카리스마 가지고 막 이 강단에 서서 공적인 자리에서 누구 권사님 뭐 하세요? 누구 집사님 뭐 하세요? 막 이렇게 되면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요 그런 데는 외부적으로 볼 때도 눈이 좋아요. 눈이 보기에 편안해요. 아주 그냥 질서 있고 정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공감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양적으로는 그런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으나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좀 더디더라도 우리 영광교회처럼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저는 좋아요. 일순간 확 성장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1년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가정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요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봐요. 나무가 자라듯 꽃을 피고 또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지듯 자연스럽게
천천히 자라나는 교회, 예, 그런 질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제가 강령으로 하지 않잖아요. 독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독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좀 따라오세요. 전 독재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독재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우리 교회가 저는 유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도 생기고, 작은 공동체도 생기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느 부분도 유도리 있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제가 여름 내에 그냥 우리 보살님하고 저 유아방을 지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서 또 여기에 있으니까 또 어중간한 아이들은 어디 가서 있어요? 그래갖고 저 세무사 앞에 거기도 또 밤새 아내하고 저하고 그거 꾸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뭐 합니까? 우리는 뭐 낙동강 우리가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또 뒤에 테이블도 딱 해가지고 청년부조 테이블도 만들잖아요. 저는 그게 유기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공간을 딱 마련해놓고 거기에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라. 이건 조직이고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는 거, 그 유기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양적으로 질적으로 골고루 성장하려면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지혜를 탐내야 돼요. 어른들만큼 인격적으로 내가 저 어른처럼 난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어른들의 지혜를 탐내야 하고요. 또 어른들은요, 젊은 사람들의 유연한 사고를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라고 믿어요. 32장 6절 한번 볼까요? 32장 6절 말씀입니다.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연소하다 그러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그죠? 당신들은 연로하되, 연로에는 동그라미 치세요. 연소하고 연로하고.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앞선 네 분보다 엘리후가 나이가 많다 적다? 적다. 그죠? 자,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감히 얘기도 못할 만큼 연배가 좀 높았다라는 얘기겠죠.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리킬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자, 그죠? 무슨 말이에요? 좀 헷갈리죠? 끝에 말이 꼬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무슨 말 하겠냐 이 말이죠. 사람이 할 일도 할 말도 이제는 끝났다. 네, 사람이 뭐라고 이제 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새 친구가 포기하고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엘리후는 뭐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할 일이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할 일은 없어 하고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내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14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여태까지 당신들이 대화했던 그 논조 자체를요 좀 갱신하겠다, 패러다임을 시프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놀라서, 그저 어린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라요.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뭐라고 말하겠어요? 16절입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다.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안청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사람 눈치 보면서 얘기할 거 난 못하고 그런 성격 아니라는 거죠. 난 할 말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할 말이 있는데도 말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뿡 하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라는 거죠. 이런 젊은 세대의 패기가 느껴지죠. 이럴 때 있죠. 가만히 들어주어야 하는데 듣다 보니까 여러분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 중에 뭔가가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 말을 나도 모르게 끊어버리고 내가 대화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 덜 익은 거죠. 젊은 세대의 대화법이 좀 서툰 게 뭐냐면 자기 안에 고인 그 말들을요 빠르게 토해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른들은 끝까지 들어보고 그 이야기의 자초지종까지 들어보고 아 그런 입장이야 하고서 이제 이해하고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젊은 세대들은요 그 얘기하다가 자기 생각이 번뜩하고 떠오르면 바로 말을 해버리거든요. 말을 끊어버리거든요. 이 우리 젊은 세대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을 끊고 내가 대화를 주도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 덜 익은 거죠. 덜 익은 포도주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깊이 익으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가득해도요 진득하게 경청해주고 옹건하게 들어주다가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차분하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고요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잘 익은 포도주 같아요? 덜 익은 포도주 같아요? 좀 덜 익은 것 같죠? 좀 서툴죠? 예, 서툴어도 그냥 뭐 조용히 차분하게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금은 좀 설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무례하기까지 한 모습이 나타나죠. 33장 1절 보세요. 33장 1절. 예, 우리 33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3절까지. 여러분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여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요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모든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사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을 논쟁하겠느냐. 자, 엘리후는 말입니다. 먼저 욥에게 먼저 말을 해요. 양비론이니까 욥과 친구들 양자간에 있잖아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됐는지 욥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넌 잘못했다 이거죠. 자기가 볼 때는 욥이 자기가 깨끗하고 죄도 허물도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칠 틈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날 왜 때리시는데요? 하면서 따지고 대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하고 논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런 모습을, 욥의 모습을 볼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 뭐 잘못했어? 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알아서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어?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셔야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맞을 짓 해서 맞으면서 끝까지 억지 부리면서 하나님 이기려고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문제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미천이 없어요. 이 이야기에서 계속 맴도는 얘기인데 엘리후는 욥이요 자신이 이렇게 벌을 받는 이유를 더 잘 알 거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욥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이런 큰 벌을 받는 것을, 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욥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욥은 몰라요. 내가 도무지 이런 천벌을 받을 만큼 10명의 자식이 한순간 죽어버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유함을 한순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나를 막 욕하고 아내도 나를 저주하고 내 몸도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곧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유를 욥이 지금 모른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몰라요. 그러니 엘리후도 뭘 모르는 거죠. 너가 알고 있을 건데 하는데 욥은 아 진짜 나 모르는데 그러는 거죠. 14절, 15절, 16절 14절,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엘리후는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너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는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너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꿈이나 환상 속에 또는 여러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네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안 찾았겠어요? 욥이 그런 꿈이나 환상이나 사건과 상황이 어떤 상황에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내가 과연 이런 벌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자기 스스로 반성하지 않았겠어요? 욥이 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만약에 꿈이나 환상 속에 어떤 계시가 있었다면 욥이 몰랐을까요? 그런 사인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엘리후가 우기는 거예요. 엘리후가 우기는 거예요. 17절 18절 읽어주세요. 17절 18절 시작. 예, 때려도 깨닫지 못하면 꿈이나 환상이나 사건이나 상황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왜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 떼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너를 망하게 하려면 벌써 죽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좀 알아들어라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러나 죽이지 않으신 이유가 꿈이나 환상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계시 같은 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너가 당하는 환난의 목적은 바로 사람의 교만을 꺾으시려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니까 아직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계시거든요. 19절 보세요.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것은 진골로 보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를 엘리후가 계속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당하는 이 일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죄를 밝히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회개해서 영영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만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 하나 데려다가 너 잘못을 그냥 대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욥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엘리후가 그 정도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거 추측이죠. 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고 욥은 못 알아듣었다는 전제하에서 왜 못 알아듣냐 하고서 계속해서 엘리후가 질타를 하는 과정이죠. 25절입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만약에 알아듣는다면.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자, 엘리후는 엘리후가 얘기하기를 세 가지의 깨달음을 말해요. 첫 번째는 본인이 깨달았을 수 있는데 지금 자기가 속인다는 거죠. 분명히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본인이 알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두 번째, 꿈이나 이상으로 분명히 깨닫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게 아니라면 천사가 와서 너에게 깨닫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게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가 회복되어서 범죄했다가 하나님께 혼쭐 났다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해주실 테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9절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30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를 그 죄로 인한 멸망의 길에서 꺼내서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죠?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34절입니다. 34장입니다. 1절 보세요. 엘리후가 말하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제 욥과 양쪽에 있는 친구들 모두에게 말씀하는 거죠.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을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죠? 욥의 친구들은 욥은 우리가 말해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맴도는 얘기뿐이니까. 그래서 할 말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말하기를 포기하자는 거죠. 그런데 젊은 엘리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용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호기롭게 자신만만하게 나오죠.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앞선 그 친구들과의 논박 속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엘리야가 기억해내요. 34장 5절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욥이 실질적으로 그런 말 했죠. 부분적으로 그런 말 했어요. 7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누구를 비방하죠? 친구들과 하나님을 비방하자는 거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합해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다 소용없어, 부질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는 거죠. 엘리후가 욥이 언제 악한 일을 하자는 자와 사귀었어요? 여러분 언제 악인들과 함께 욥이 다녔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거지로 욥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걸 다 부질없는 짓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앞선 욥의 말들 중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잘 섬겼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그 말했던 것을 기억했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엘리야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소용없어. 다 말짱 꽝이야.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어. 하나님께 헌금 드려봤자 아무 의미 없어. 아이고 그냥 뭐 그냥 뭐 날라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신실하게 하려고 하는 나나 뭐 나보다 더 날라리가 또 잘 되는데 뭐 아무 소용없어. 의미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욥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말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욥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엘리야도 앞선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지레짐작으로 욥을 압박하는 거죠.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10절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34장 10절 11절 시작. 예, 엘리야는 앞선 친구들과 똑같이 11절의 결론을 원인으로 유추하고 있는 거죠. 욥이 당한 고난을 볼 때 이게 합당한 죄가 욥의 삶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결과고 그 결과를 있게 하는 원인이 죄인데 욥의 지난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죄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는 거죠. 현재를 보고 과거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분별력 없이 무작위로 그렇게 하면 정말 위험한 얘기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과거 엄마 아빠 엄격함이 오늘 나의 소심함이 되었다.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대인을 기피하는 자매 하나 있었어요. 30살 좀 넘었었는데요. 그 청년이 저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자기를 엄하게 다스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이렇게 과거 부모님을 엄격하면서 자신의 소심함이 나타난 거라고 그 이유를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였고 이제는 그 영향력을 넘어서 스스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엄하게 다스렸던 그거 핑계대면서 자기 인생의 소심한 이유, 결국 그 소심함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가는 그 이유를 오늘 30살짜리 처녀가요 부모님 탓하면서 땅바닥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말 끝에는요 제가 위로를 먼저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데 그때는 이례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났다 잘났어. 너 나이가 몇 갠데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냐. 비겁한 변명이죠. 이제 너가 엄마 아빠 말씀하신다고 너가 얘기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데요. 자기가 알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 그거 잘못됐으면 너가 성인으로서 고치면 되는 거야.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 하면서 부모님 핑계대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야. 시집을 가도 벌써 가갖고 애를 갖다 두세 낳았을 나이인데 이제 사리분별 어린 엄마나 아빠 얘기 듣고서 분별하지 않잖아.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너 잘못이야. 그 부모님 잘못 아니야. 부모님은 이제 핑계야. 자신의 소심함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싫은 것 뿐이죠. 자기의 소심한 모습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것 뿐이죠.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부모님 핑계대고 있냐 소리 질렀어요 제가. 어이구 못났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도 말도 못했죠. 그래서 얼굴이 시뻘겋게 하고 가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명랑하고 활달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다행히도. 제가 AS를 했잖아요. 또 제 말에서 상처받았을까 봐. 근데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몇 번 나오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저주받은 자 아니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얻어맞고 핍박받는 것을 보니까 바울도 뭔가 큰 문제가 있다. 12사도도 너희들 다 제명에 못 살고 다 순교해가고 다 죽어버리는데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이런 논리로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진화론적인 방법이에요. 과거 어떤 원인 때문에 지금의 현재가 있다라는 주장이죠. 인과 응보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닫혀진 방법이죠. 꽉 막힌 방법이에요. 뭔가 원인이 있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날 때부터 속용된 그 사람의 죄가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죠. 여러분 거기 계시죠? 아멘이라도 크게 나 끼어 있습니다. 손 푸셔야 그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잖아요. 저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있는데 저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아비 죄 때문이라는 의미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빠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매독이나 임질이나 이런 그 성병이 걸리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소경이에요. 이게 시각장애인이죠. 오늘날 용어로 눈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되게 이런 식으로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 아버지가 죄를 져갖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죄도 아니고 이 본인 죄도 아니다라는 거죠. 날 때부터 속용됐는데 여러분 본인 죄라면은 낳는 아기가 갓난쟁이가 뭔 죄를 지을 기회가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됐는데 원죄 때문이라면 아이고 목사님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인간은요. 그럼 여러분은 왜 시각장애인이 안 됐어요? 여러분은 원죄 없이 태어나서 그래? 우리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원죄 때문이라면 우리 모두가 시각장애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상죄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유대인도 한국인도 미국인도 중국인도 일본인도 인도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온다는 등식이 다 있어요. 온 세계가 그래요. 불행 이퀄 죄, 불행 이퀄 죄, 불행의 뿌리는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든 엘리후의 이야기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에 그것을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너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를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신경 쓰지 않는 분이시고 나아가서 그것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너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자격이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무척 신경 쓰시는 분이시고 나아가서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를 충분히 다스리고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지금 이런 심판의 결과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예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리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재판은 공평한 거 맞죠? 예. 그런데 침묵하실 때도 많죠. 불의를 참아 기다리실 때도 많아요. 일부는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엘리후의 이 주장은. 여러분 반쯤 맞는 말이라면 반쯤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21절 보세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저 엘리후도 욥을 행악자로 간주하면서 더 이상 죄를 숨겨도 안 되고 숨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죠? 사람처럼 이것저것 따져보고 의논해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죄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아시는 거죠. 세상의 변호사는요 수임받은 사건 무조건 이겨야 하니까 죄인이라도 끝까지 변호하거든요. 여러분이 국가적으로 있는 그 세계 재판이라는 그 재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검사도 어떤 때는 죄가 별로 확실하지 않은데 자기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열매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기 체면 생각해가지고 그냥 윽박질러가지고 죄인 하나 만들어버려요.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조사를 했는데 너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 어떤 업무 성과주의로, 그래서 그런 검사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만 사람을 갖다가 그때 그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살인사건이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죄인으로 지목을 하고 수사를 해갖고 죄인 만들었어요. 근데 너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넌 사형해갖고, 그때 시절에는 사형이 있었거든요. 사형 당했어요 지금. 근데 18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진범이 잡힌 거예요. 그 살인사건의 주범이 진짜 잡힌 거예요. 검사 출신의 판사,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자괴감을 느낀 거죠.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이, 내가 검사 시절에 죽였던 그 사람이 무죄했다니. 그래갖고 자기 양심에 거리껴가지고 다 벗고 옷 벗어버리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다리고 참고 설득도 해보시고 야단도 쳐보시고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셨어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뭐 잘못하는 대로 그냥 다 야단치시고 그러셨던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지서에 만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도 해요. 24절 보세요. 24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에서는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욥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적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났다고 엉뚱한 주장을 펴요.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일반적으로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그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30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요, 징계를 받았으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제 이실직고 해라.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거죠. 엘리후는 욥에게 너가 지금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뜻대로 움직이실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해봐라. 어떻게 되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하는 거죠. 또 엘리후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해요?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엘리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욥은 무식해서 그 말과 지혜가 부족해. 욥은 아무것도 몰라. 무식해.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저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제대로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엄하게 다스려져야 된다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시인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몰아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과는 분명히 욥이 악하다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끝에는 뭐라 그래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7절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죠?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주제에 하나님께 대드는 반역을 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지적을 하니까 세상이나 하면서 펄쩍 뛰면서 손뼉을 치면서 시치미를 뗀다는 거예요. 지 잘못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겨댄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주장들이요. 어른들과 노인들과 스승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죠. 그들보다 나은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혜와 인격을 100% 수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보다 더 탁월해져야 돼요. 교회도 사회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도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사도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이 되게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만큼 되기 원했던 거예요. 선생님보다 더 나아지길 원했던 거예요. 나아지길. 젊은 사람들이요 거룩한 몸부림이 이 영광교회 중심으로 멋지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이들의 실수를 너그러이 바라봐주면서 다독이고 격려하며 일으키는 푸근한 보금자리가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영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죠. 살고 죽을 일 아니라면 젊은이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은 많았지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를 보면 2500년 전에 젊은 사람이 어른들 앞에서 자기 소신을 이만큼 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것 찾아가는 일에 우리 온 세대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간에 우리는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름다운 신앙인 것으로 착각했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아멘해. 그게 정말로 멋진 신앙인 줄 착각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확인하고 인격적으로 동감해야 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마처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꼼꼼히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러한가 계속 질문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목회자에게, 조국의 모든 교회와 프로그램에게 정말로 그러한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을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정말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모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젊은 엘리후의 논리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다소 미숙하고 틀린 주장이었지만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멋지게 보였습니다. 문제와 의구심이 하나 가득 내 마음속에 있는데도 예의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묻어둘 때가 많았던 용기 없는 제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일에 용기를 갖고 소신 있게 말하게 도와주시고, 그 소신 있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며 더욱 온전하게 하는 정화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젊은이들이 정말 바르고 온전한 곳에 본질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허탄한 세상의 허무한 일들을 따라가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가슴 답답할 때가 많지만 우리 영광의 젊은이들은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을 조차 용기 있게 일어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젊음의 때를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